오늘은 로마서 2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조금 더 분석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먼저 내용 전개, 로마서 전체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내용 분해를 또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복음서와 비교될 정도로 예수님의 삶을, 그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추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잘 기록했기 때문에 별명이 바울의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잘 조명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서다라는 그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기록한 또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는 성도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이론적 배경,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그 두 부분을 다 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이론만 강조한 책이 아니고 또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응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로마서는 나눌 수 있는데 제1부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 하나님 의의 계시 부분으로서 1장에서 8장에 해당하고 제2부로는 하나님 의에 대한 변론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9장에서 11장. 그리고 제3부가 하나님 의에 대한 적용, 마지막으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1부 하나님의 의의 계시죠. 1장에서 8장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1부는 크게 보면 이제 머리말, 그리고 정죄, 또 세 번째로 칭의, 네 번째로 성화,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머리말은 이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인데 그 머리말 안에 인사말이 들어있고 바울의 관심사가 나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무엇이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정죄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죄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칭의, 하나님의 의의 전가라는 것이 이렇게 넘긴다라는 뜻이죠. 칭의라는 내용은 이제 하나님만이 의인이시고 의인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부여받게 된 거죠. 전가받게 된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의 예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의의 예증을 들고, 그다음에 의의 결과, 네 번째로 의와 정죄의 대조, 이것을 이제 비교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성화는 이제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한번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중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겠죠. 생활로서. 그 내용을 이제 성화인데 내용이 성화와 죄, 또 성화와 율법, 성화와 성령. 그러니까 어떻게 죄와 율법과 성령으로 인해서 성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 의에 대한 이제 변론 부분입니다. 변론. 9장에서 11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또 이제 세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과거와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사상, 선택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슬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현재는 이제 유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버리다, 어떤 보호하심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보호를 하지 더 이상 보호를 하지 않는, 좀 버리는 것을 유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행위로 의를 추구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행위로 의를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들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시 이제 회복하죠. 회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분적 유기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잠정적 유기가 있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복함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적용을 삶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의의 적용. 여기도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맺는 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 권세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이렇게 다양한 의무 사항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말씀은 직접 본문으로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의와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성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원리에 대해서 두 번째 성도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맺는 말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행 계획이 나와 있고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인사말, 끝맺는 교훈과 축복 이렇게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총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또 세세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분해를 해서 또 이해를 하지만 크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큰 제목, 또 중간 제목, 소제목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들어오는 거죠. 항상 요즘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이 윤곽, 전체적인 틀, 얼개를 모르면 한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신앙을 얻기 위해서, 신앙,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기보다 올바른 해석, 잘못된 해석으로 이단으로 빠진다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많은 선배님들이 연구하고 고민한 것을 봄으로써 이것이 이런 큰 틀이 있구나. 그래서 특별하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우리가 합니다.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그 요약된 그런 내용 자료들을 보시고 또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깊이가 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이제 말씀으로 직접 이제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마서 이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우리가 제 1부죠. 1부의 머리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1부의 머리말. 1부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 1장부터 8장이고 그 중에 이제 1장 1절로 17절은 이제 머리말에 해당하는데 그 머리말 중에 이제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인사말. 원래는 이제 인사말은 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1절 7절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4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특징이 무엇인가? 바울은 이제 인사말에서 자신은 주격, 말하는 자 주격으로 나오고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역격으로 해서 편지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 많이 썼는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이 인사말에서 항상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서문에서부터 신학적인 주제들이 나오고 굉장히 이제 장문, 길고 강력한 문체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인사는 이제 가볍게 시작하는데 서문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로마가 세 가지로 보는데 로마가 첫 번째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그 로마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모든 사람과 물자와 정보와 것이 로마로 와서 또 로마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모든 경제와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교인들과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썼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는 사이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이니까 처음부터 진지하게 중요한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에 대한 특별한 이제 선교의 소망.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로 선교갈 계획을 말했죠. 안디옥 교회를 선교 전초 기지로 삼고 선교를 시작한 것처럼 이제는 로마를 다시 또 선교의 중간 기지로 삼고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 그런 소망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진지하게 썼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데 노예죠, 노예. 노예는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소유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둘로스 종, 노예로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에게만 속했다라는 그런 바울의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한다는 그 자세를 나타냈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둘로스라는 의미가 꼭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 사용됐던 단어 에베드와 같은 의미다. 그 에베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역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과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임을 또한 그 변증하는 그런 또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도다, 이런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의미, 노예와 종, 종과 사역자의 의미를, 두 의미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의 헬라어는 이제 클레토스입니다. 클레토스는 사도적 자격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소명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사도권에 대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그 택하신 12 사도에 들지 못했고, 오히려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한 후에 마띠아를 새로 12 사도로 뽑게 되는데, 마띠아는 또 정말 이 제비 뽑기 해서 정상적인 어떤 제도적으로 뽑힌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예수님이 택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제비 뽑기해서 모두가 보는 데서 인정받은 그렇게 된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저가 정말 사도냐 아니다 이런 어떤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서신서에 보면 사도로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런 본인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표현을 많이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그 클레토스가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소명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뒤에 또 나오는 택정함을 입었다. 아포리스메노스라는 단어와 함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권위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믿는 자의 구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또 부활하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복음을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닌 생명의 풍성함,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죠. 그 풍성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해주는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교리는 항상 생명을 논할 때 교리적인 것은 좀 지식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더해서 역동적인, 정말 복음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켜서 달력에 나가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복음은 그런 역동적인 생명이 있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택정함을 입었으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포리스 메네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택정함을 입었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뽑아냈다는 거죠. 구별되었다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간증하는 것은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그 담메색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 자신이 선택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파송받은, 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지만 또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말씀을 뽑아 쓰는 그런 이단 교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기한 체험을 본인도 한 것처럼, 증인도 없이 자기도 무슨 체험을 한 것처럼 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높이려는데도 이런 것을 또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사실, 진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어떤 삶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프로페테스죠. 미리 말하는 자죠. 이제 이 프로페테스를 개념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영감을 받아 예언한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선지자로 이렇게 사용한 공식적인 선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직분을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제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에 다윗이나 또 솔로몬의 어떤 그런 표현을 보면은 선지자 이렇게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가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영감을 받고 예언한 모든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프로페테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인물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 후반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 때 그 약속은 단순히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 그런 예언적인 성격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그런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의미의, 강력한 의미의 약속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주권적으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죠. 인간이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이란 말이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표현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유일신 사상인데 그 유일신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다 그 뜻인데 아들이 있거나 그런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냥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그 아들이 당했다가 보지 않고 성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부 고난설이죠. 성부 고난설. 유일신 사상에 물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요. 그렇죠. 이제 아바가 이제 그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은 그때까지 유대인 세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독특한 어투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메시아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 아들로 말하면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신성과 아울러 인성,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강조했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는 이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육신으로는 할 때 이 육신은 우리가 헬라로 보면 사락스,
삭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삭스는 또 다른 이제 육체를 표현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에. 이 삭스와 소마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마 할 때는 그냥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살덩어리, 그냥 이렇게 살덩어리를 얘기할 때 신체라고 보통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이제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삭스는 죄지은 인간의 육신,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육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또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있는 육신을 얘기할 때 이제 삭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으로는 할 때 이 육신은 이제 삭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은 그런 죄 짓는 그런 육신으로 오셨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죠.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연약한 인성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더 특별한 육체라서 죄를 전혀 못 느끼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연약한 삭스라는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유혹을 다 받으시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연약한 인성,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신 그것이 바로 인성이죠. 인성이라 할 때는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람의 육체는 소마가 아닌 삭스를 쓸 때는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 연약한 그런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런 똑같은 육체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런 표현할 때 인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다윗의 혈통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메시아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것이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 확실하다. 그리고 혈통에서 나왔다. 육신으로 오신 것도 동시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 앞부분에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그 육신을 따라 혈통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성결의 영,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해석해서 육신을 따라 그 내용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대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수 학자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부터는 죽은 자로부터,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of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 죽은 자로부터 이렇게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능력으로 말과 이제 연결되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그 능력으로는 말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뜻으로 그 죽은 자로부터 이렇게 살아나셨다. 이것은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시다. 이런 뜻으로 죽은 자로부터라는 해석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성도들의,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것은 여러 중에 이제 하나 이런 뜻이죠. 이것은 다른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제 첫 열매라는 이제 단어를 쓰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첫 열매는 이제 첫 번째니까 그 다음 따른다, 뒤에 후속으로 계속 따른다는 뜻이니까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 중에 첫 열매로,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으니 우리 성도들도 따라서 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두 번째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영 또는 이제 살려주는 영,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살리신다는 이 내용은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에 계속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 내용을 우리는 항상 첫 열매인 내용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 중에 유일하게 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호칭, 이 칭호는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성격과 사역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예수님의 성격과 사역.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는 이름이죠. 이름. 그리스도는 이제 직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성육신하신 역사적인 인물로서 예언된 아들이다. 예수라는 분은 이 땅에 정말 사람으로 오신 어떤 전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제 존재했던, 실존했던 인물이시다라는 뜻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되어서, 앞에 쭉 나오죠. 예언되어진,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서 오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실제로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직분자죠. 뜻은 이제 헬라어는 이제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기름 부은 것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자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는 거죠. 직분을 주는 거죠. 거룩한 직분을 줄 때 기름 부어서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또 선지자시면서 제사장, 동시에 그런 기능을, 직분을 받은 이제 사역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하면 이름으로서 역사적인 인물, 하나님의 아들이신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 왕, 또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자, 이 사역적인 면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가 관사와 함께 사용돼서 투 퀴리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퀴리오는 그 단순한 주정 관계의 그런 주인의 뜻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속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과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는 그 주권자로서의 그 주인, 그렇게 크고 광범위한 의미의 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나의 어떤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닌 전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자, 그래 큰 개념의 광범위한 개념으로 주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알아가면 전체적인 은혜도 받지만 좀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그 깊은 은혜를, 아주 깊은 샘물을 마시는 듯한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늘은 4절까지 하고 이어서 계속 다음 주부터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